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자비하시는 정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 앞에 바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버이의 사명을 다하고 그 어린 것들을 하나님 앞과 모든 민족 앞에 의여시 내세울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미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오나 한 번 더 되새기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또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찬양이 주 앞에 영광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끼리 화답하는 은혜가 항상 새롭게 해기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주님이 영감으로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목사님이 봉독하신 본문을 따라서 어린이의 종교심이라 교회에서 우리 종교라는 말을 그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종교심이라고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뜻을 함께 이해하는 뜻에서 어린이의 종교심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날이 되면은 꼭 이렇게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하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격려를 받고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정성을 기울이는데 신앙 교육을 등한히 하는 일이 있으면은 우리들이 깊이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한 번 더 또 새로운 긴장감을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 100여 년 역사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복음이 미국 사람, 미국 선교사 원더우드 아펜셀라 두 분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인천의 제물포에서 그분들이 둘이가 똑같이 뛰어나려가지고 아이들 장난하는 모양으로 누가 앞서고 뒤서고 갈 것도 없고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가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의 행사 중에 하나인 이 어린이 주일도 한국 교회에 수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지 않고 꽃주일이라고 그랬어요. 꽃주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키고 그것이 1923년에는 방정환 씨라고 그분이 뜻이 있어서 색동회라는 이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민족 우리 이뤄진 나라를 찾는 취지가 중심이 돼가지고 어린이 운동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뤄진 우리 말을 말로서 다시금 찾고 이뤄진 노래는 또 노래로서 다시금 찾자. 독립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어린이들에게 인권과 그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는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인도할 것인가? 또 이 사회는 이뤄진 우리의 언어를 찾고 궁극적으로는 나라 독립을 되찾는 그런 운동까지 펼치는 것이 어린이의 그 취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국가적으로 또 호응이 돼가지고 어린이 현장까지 제정이 되고 5월 5일이 되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대대적인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가 지키고 또 우리가 한 번 더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어린이를 신앙으로 바로 키우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4가지로 드립니다. 첫째로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둘째로는 어린이의 종교심, 셋째로는 어린이의 도덕, 어린이가 지키도록 해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맺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수님의 어린이 현장이라 하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첫째 말씀은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어린아이는 천국에 시민권이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넌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영접, 어린이를 신앙으로 영접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어린이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다. 참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범죄케 하면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이럴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린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다.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는 예수님은 이뤄진 양 같은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오셨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이뤄진 생명,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더라. 아주 그 어린이에 대한 그런 참 위상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무리 다 같이 받아봅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로 누구든지 어린이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하나님은 어린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나니라. 다섯째로 예수님은 이뤄진 양 같은 한 생명을 찾기 위하여 오셨나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나니라. 예. 이것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우리 동서양 고금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린이의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린이를 학대하기나 죄를 짓게 하면은 지옥에 빠져 죽으라 할 정도로 심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렇게 어린이를 예수님이 높였어요. 우리 어버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유교의 글을 다 읽어보고 다 소화를 한 건 아니지만은 유교의 결은 읽어보니까 효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합니다. 유교의 충효지심이라는 그 중심 사상이 충이 앞서느냐 효가 앞서느냐 이럴 때에 결국 마지막에는 효가 앞선다. 이럴 정도로 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어린이를 이렇게 말하는 글은 잘 못 읽었습니다. 비슷한 말은 있어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어린이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어린이에게 죄를 범하면은 죽으라, 지옥에 가도 좋다는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를 잘 돌보시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한번 합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키워서 교회 앞에 또 이 사회, 이 국가에 내놓고 훌륭한 인재로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의 종교심, 종교심이란 것도 신앙심이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마음 속에 종교심이 있느냐, 종교심이 타고나느냐, 선천적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 나서 부모들이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 그런 환경이냐, 좀 어려워 말하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거는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후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중에 파브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련 사람으로, 소련 학자로서 그 사람이 내의 반사라는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는 철저히 종교라는 것은 후천적이다. 그러므로 종교 행위를 없애버리면은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 제자들 가운데는 그것을 연구하다가 그를 찾는데 하다가 자살까지 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칼빙 선생은, 요한 칼빙은 말하기를 그건 타고난 성품이고 본능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종교심은 만인이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잘 양육하면 훌륭한 신앙 인격이 된다. 그러나 종교심이 타락이 되어서 100에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른 종교를 가진 자가 없다.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요한 칼빙 선생은 선천적이다. 타고난다 이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923년 9월 1일 날 일본 동경 지진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죽을 때에 그 동경 복판에 큰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그 강전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랍니다. 모인데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희구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광경을 글을 썼어요. 글 가운데 무슨 말을 썼는가 하면은 불이 양사방에 붙어가지고 4만여 명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그 동경 복판이니까 학자들이고 교수들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이래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마지막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때 무슨 말이 나왔겠느냐? 불교를 믿고 그리고 천도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참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가미사마 다섯개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다 불에 타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 종교심이 잠을 자고 있다가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다가 사건이 급박하면 죽나 사나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종교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빙은 본능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본능이 많다. 묻고 싶은 본능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본능도 있고 가정을 갖고 싶은 본능도 있는데 그 중에 그 연령이 되면 본능이 나오지만은 인간의 종교심은 종교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어려우면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따윙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도 종교가 없다고 열렬히 말하고 하던 사람인데 불란서가가 강의하러 가다가 또바 해염을 건너면서 큰 풍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무지 그거는 어불성설인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란서 파리에 가지고 무신론을 강의하니까 강의하고 나서 그래 질문이 있거든 질문하라 하니까 따라왔던 청년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육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느냐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 사람이 타고나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람이 선천적으로 종교심이 있다는 게. 그러나 그 종교심은 환경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저는 학자가 못 돼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별로의 권위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성경을 한 100불쯤 신구약 읽어보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학설을 보태가지고 종교는 선천적이면서 동시에 후천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선천적이면서 후천적으로 개발인데 그건 어부의 책임이다 이겁니다. 제가 성경의 예화를 하나 듭니다. 사무엘이라는 분 선지자를 아시합니까? 이 사무엘이 그 어머니 이름이 한나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 하나 주세요.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가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것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전에다 바쳐버린 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방에서 잠자리를 자지 않고 항상 성전에서 또 법궤 옆에서 잠을 청하고 거기서 수종을 들고 살았는 겁니다. 한 번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밤중에.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 뿔떡 일어나서 요즘 말하면 당회장이지. 엘리에게 가가지고 나를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그래 가서 잤어요. 잘라고 또 잠을 청했어요. 하니까 똑같은 음성으로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날 불렀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라니까 또 사무엘아 그래.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그때서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번에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가서 엎드려 이번에는 기도했겠지. 엎드려서 사무엘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종교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 같은 감을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본능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어머니 태라 그랬어요. 태중교육이라 하는 게. 칼빙은 하나님이 10달 동안 여러 가지 태중교육 중에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교과서가 종교심이라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심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종교심은 본능과 같아가지고 묻고 싶은 본능을 지우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이 본능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울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중서부터 은혜를 베푸셨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더라 그러잖아요. 복중에서. 그게 태중교육을 우리는 하나의 그 광약의 말씀이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타고나는 이와 같은 태중교육으로 종교심이 있고 환경을 통해서 개발해 가는데 칼빙은 하나님이 종교심을 주셨는데 백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바른 종교를 못 가지고 다 우상 종교로 떨어지고 말았으므로 그게 당연히 복음을 통해서 자녀를 바로 교육하고 바로 가르치고 말씀 중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옳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부모가 책임지어 주는 중요한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을 믿고 그 점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실천에 옮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지었다 이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 중에 종교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교육을 우리는 또 가정교육, 주일학교 교육을 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다 같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까지 우리가 신앙교육이 되도록 그까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할 도덕,
계명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종교개혁은 신앙 문제인 것 같으면은 계명은 품위 관계가 있습니다. 품위. 우리는 사람이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종례는 우리 도덕의 표준이 효입니다. 효인데 충효 사상에서 왔지만은 지금은 충이 없어졌어요. 대통령 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이라는 게 없어지고 효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참 신앙을 갖게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도덕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않도록. 그러고 너희는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하나님을 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욕하는 사람 안 돼. 벌 받아요. 다 같이 받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아이들에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맛있는 음식 준비하시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주일학교 꼭 보내는 이와 같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한번 다시 너희는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다음에는 받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부족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 중에 자랄 때 종교 심리학의 책을 읽어요. 자랄 때 제일 중요한 어릴 때 이제 겨우 말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청년, 그 젊은이는 바로 큰다 이깁니다. 다음에는 16, 17세대 때 성에 대한 눈이 뜰 때는 성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라 이깁니다. 성에 실패하면 일생 실패해요.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성령록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성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게 성에 대한 성리하면 모든 것에 성리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에 우리가 16, 17세 때는 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음에는 20세에 전후가면 어릴 때부터 했지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연령에 따라서 계명을 실천에 옮기고 가르치는데 중요한 이와 같은 것이 그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다음에는 에베소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자녀를 교육하면서 계명을 가르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가지고 원문을 읽어보면은 자녀의 의사, 자녀의 의지를 꺾지 마라. 함부로 꺾지 마라 이랬습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라 이깁니다. 어른 자기 생각을 무조건 100%로 아이에게 주입시키지 마라 이깁니다. 주입시키지 말고 그 아이의 의사를 잘 존중해라는 말씀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학자가 되지 못해서 자녀의 의지를 꺾지 말라는 데 대한 성서학자가 전하는 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H.C. 트럼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지는 인격인데 그것이 바로 되면 인격이 바로 된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이의 의지를 파괴시킬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키워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의 의지를 존중하셨다. 그의 의지를 존중하시고 복과 저주를 저희 앞에 두시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개를 잘 훈련시키고자 하면 개의 의지를 강제적으로 파괴시키면 잘 안 듣는다. 그래서 개를 훈련하는 자는 언제나 개에게 친절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이다. 언제나 자녀에게 친절하고 또한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선하고 좋고 성공적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유도해야 된다. 자녀를 보고 덮어놓고 뭐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자녀의 의사를 꺾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하는 게다. 그런 의미의 트럼버의 이 해석은 대단히 유익한 그리고 은혜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 교육 참 어렵습니다. 내일의 주인공,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꼭 신앙으로 바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우리는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신앙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오고 우리 사회에 빛이 되는 인물이 나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도덕의 극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종교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다음에는 도덕적인 면에는 이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게로 기착이 되는 것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고 아이를 바로 키우는 데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말한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말씀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육인데, 교육 중에 이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존수라는 학자의 전하는 말을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많은 신경질 환자들의 아동기를 연구한 결과 근본적인 악은 참다운 사랑과 애정의 결핍이 있다고 하였다. 어린이는 외상적인 것, 갑자기 젖을 떼거나 가끔 매질하는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 위에 징계를 받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매질이나 외상의 별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 말합니다. 1살, 2살 때는 부모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에서는 장년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을 형성하는 것이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게 무의식이 1살, 2살 때 그 사랑이 중요하답니다. 아기가 자신이 모르는 때에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다. 그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제가 가끔 소개를 합니다만 이시주지라는 고아원을 하시는 분이 썼는 글 가운데 항원변이라는 게 있어요. 항원변. 이 사람은 이사로 있다가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 됐어요. 평생도록 아이들 위해서 헌신을 하고 돈벌이 하려고 고아원 한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어린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그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해주고 신부모 이상으로 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저녁만 되면 해가 넘어가려고 하면 양지 바른 쪽에 앉아가 자꾸 우는 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항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에 대한 목마름,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은 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태양이 넘어가면 눈물을 뚝 떠버리고 엄마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사랑. 의식적으로 그들이 아는 때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모를 때 베푸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더라. 그런 사랑에 음식을 먹고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린이를 바로 사랑하고 바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일꾼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면 다 같이 동성으로 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가 없는 가정에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친손 외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13명이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이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동량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